시간 우리 이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소개를 간단하게 하자면 서울신학대학교 사중복음연구소의 이사이시고요. 교단 가정예배소의 날마다 말씀 따라 집필위원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잡지 활천의 고정 집필을 맡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이신데요.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삶의 중심에 놓을 나침판이라는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오른손을 들고 할렐루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부 때도 2부 때도 제가 부탁 말씀을 드렸는데요. 낯설잖아요, 그렇죠? 제 얼굴도 낯설고 제 목소리도 낯설고 다 낯설 텐데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저한테 뺏기지 마시고, 저라는 사람한테, 낯선 사람한테 뺏기지 마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 그리고 예배,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이것들을 절대 흐트리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예, 마르다로 있지 마시고 마리아로 있는 그런 시간 되길 바라면서, 저도 말씀 전할 때 하나님 딴 생각하지 않고, 낯선 곳에서 이상한 생각하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 바르게 전하겠습니다. 기도할 테니까 서로 우리 하나님께 십자가에 집중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다윗 왕이 통일을 이룹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통일왕국을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주셨던 그 약속,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 전쟁을 했고요. 이 가나안 땅 전체를 다 이제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풀지 못한 숙제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12지파가 땅을 배분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12지파 간에 지역 감정이 생겨서, 우리나라 치면 지역 감정이 생겨서 지역주의가 생깁니다. 출애굽할 때 같이 광야 생활할 때는 12지파가 같이 있었으니까 연합, 공동체였는데 이제는 유산을 받아서 각 땅을 배분받아서 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모여라 할 때 저 바빠서 못 나가요. 우리 지파 요즘 바빠서 못 나가요. 서로 분열되기 시작하고, 이번 왕이 부를 때 가면 고생 심하게 한다. 이번에 일 빡세다. 가면 안 돼. 서로 핑계대고 연합이 안 되는 겁니다. 지역주의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나안 땅에 있던 바알신을 섬기던 이 신앙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학과 짬뽕이 됩니다. 이걸 우리가 보통 뭐라고 말하냐면 혼합주의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그 안에 교묘히 이방신을 섬기는 문화들이 들어와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기 시작합니다. 혼합주의 신앙, 이 두 가지가 이스라엘이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그런데 좋은 생각 하나를 떠올립니다. 무엇이냐면 언약궤, 법궤, 또는 그냥 궤라고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동안 잊고 있었는데 이것을 다시, 방치된 언약궤를 다시 가져오면, 수도인 예루살렘에 가져오면 예루살렘이 정치적으로 그리고 신앙의 중심지가 되어서 흩어진 12지파를 하나 될 수 있게 할 수 있겠다고 다윗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언약궤를 가져오는 아주 위대한 이 예식이 바로 이 사무엘하 오늘 6장에 펼쳐집니다. 1절에 보니까 12지파를 연합하려고 각 지파에서 사람을 모집해서 3만 명의 사람을 모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의 행사가, 왕궁 행사가 아니라 12지파 모두의 행사, 예배가 되도록 만든 겁니다. 두 번째, 3절과 4절에 보면 새 수레를 만들어서 그 새 수레에 법궤를 싣고 옵니다. 새 수레라는 것은 여러분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쓰던 그냥 수레, 그게 아니라 법궤를 특별하게 모실 첫 예물, 그것처럼 수레를 새롭게 만들어서 그 위에 법궤를 얹고 가지고 옵니다. 새 수레. 특히 이 수레를 오늘 말씀해 보면 3절과 4절에 보면 우사와 아요라는 사람, 이 두 사람이
새 수레를 몰고 끌고 갑니다. 5절에 보니까 각종 악기가 다 등장합니다.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언약궤가 다시 오는 것, 이것을 기쁜 마음으로 환영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자,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았죠. 분위기가 막 무르익고 언약궤가 온다는 그 감격에 막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 하나가 발생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 궤를 싣고 가던 소가 갑자기 뜁니다. 원인은 무엇인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은데 잘 가던 소가 갑자기 날뜁니다. 그러자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질 위기에 처합니다. 아까 수레 누가 몰았다고 그랬죠? 두 사람, 우사와 아효. 그 중에 우사가 넘어지는 법궤를 딱 붙잡고 깨지지 않게 딱 막아섰습니다. 우사의 재빠른 대처로 위기를 모면했다고 생각했는데 7절을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궤가 깨어지도록 방지했더니 우사가 그만 법궤 옆에서 죽습니다. 조금 전까지 최고조에 달아올랐던 이 예식에 갑자기 찬물이 끼얹어지면서 침묵이 흐릅니다. 우사가 죽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다윗은 두려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두려움. 그래서 10절에 궤 옮기는 걸 중단하고 그 언약궤를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깁니다. 옮기고 나서 11절에 다행히 오벳 에돔의 집은 복을 받았다는 말씀으로 오늘 끝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누가 죽었습니까? 우사.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지만 우사가 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우사의 죽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솔직히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이런 상황이 발생된다면 우사처럼 행동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옆에 세웠던 십자가가 있는데 십자가가 갑자기 넘어집니다. 그러면 그냥 넘어져서 부러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달려나가서 막겠죠. 쓰러지지 않도록. 근데 오늘 그런 거 아닙니까? 법궤가 잘 가던 소가 갑자기 펄쩍 뛰어서 법궤가 깨어질 순간인데 우사가 가서 그것을 잡았어. 막았습니다. 그럼 칭찬해줘야 되는데 오늘 어떻습니까?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사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징벌을 받아서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타깝지만 여러분, 이 사건은 우사의 잘못입니다. 이 사건은 우사의 실수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7절 말씀을 보십시오. 7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이 구절을 주목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어떠함으로요? 잘못함으로 진노하사 그를 치시니.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사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치셔서 죽었다면 우리는 이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자,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가슴 아팠더라. 누가 기준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 사건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동정심을 가지고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오늘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사가 무엇을 잘못했고 하나님이 왜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는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웃사가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왜 웃사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민수기 4장 15절과 민수기 7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지키라고 명령하신 언약궤 운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법궤를 옮길 때 세 가지 원칙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 7장 9절에 보면 첫 번째 원칙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핫 자손만 언약궤를 옮길 수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라고 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고핫 자손만 언약궤를 옮길 수 있었고요. 두 번째 원칙, 언약궤를 만지면 안 됩니다. 손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왜 고핫 자손만 해요? 왜 만지면 안 돼요?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왜라는 질문을 할 게 아니라 그저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고핫 자손만 만지면 다루면 되고, 다룰 때 손으로 만지지 않으면 됩니다. 세 번째, 운반할 때는 반드시 어깨에 메고,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운반하라고 하나님은 세 가지 원칙을 정해주셨습니다. 이럴 수 있죠. 수레하면 안 돼요. 왜 꼭 어깨만 해야 돼요? 자, 왜냐는 질문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왜냐는 질문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오늘 언약궤 옮기는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세 가지 원칙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언약궤를 운반한 웃사와 아효는 레위 지파 고핫 자손이 아닙니다. 두 번째, 어깨에 매지 않고 새 수레, 쓰던 수레가 아니라 여러분 새 수레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새 수레에 옮기라고 하지 않고 어깨에 메고 옮기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어떤 일이 있어도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 손으로 붙잡았죠. 결과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사 그를 치셨습니다. 웃사의 죽음이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 언약궤가 넘어지는 이 상황은 사실 위급한 순간이죠. 넘어지는데 그것을 붙잡는 거, 그거 1초 안에 벌어지는, 진짜 찰나의 순간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굉장히 위급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웃사의 행동에는 악이나 고의성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웃사가 뭐 일부러 언약을 일부러 어긴 거 아니죠. 자, 웃사에게는 고의성과 악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린 하나님, 이 처벌이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질 수 있습니다. 물을 수 있죠. 이거 너무하십니다 라고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실수나 과오에 대한 용서가 아닙니다. 이 웃사의 법궤 운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어떠한 위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원칙을 지키라는 겁니다. 위급한 순간이라고 그랬죠. 우리도 살면서 이런 변명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아시죠? 너무 힘들어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 좀 봐주시죠. 물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의 형편을 알기 때문에 용서해 줄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들, 지키라고 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내 손해를 보더라도, 내 지hy에 손상이 가더라도,
내 이익의 가치가 하락이 되더라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원칙은 우리가 평안할 때도 지켜야 되고 위급할 때도 지켜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지킨다는 말은 다른 말로 순종입니다. 자,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내 이익이 철저히 무너지고 내 지위와 명예가 무너지고 나와 관련된 것들 내가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이라면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위급한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켜도 돼라고 여러분 혹시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위급한 상황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켜도 된다는 예외 사항을 내 삶 가운데 두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어길 수 있다, 순종하지 않을 수 있다. 포스트모던이라고 말하는 이 현대사회는 진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여러 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점점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기독교의 절대 진리를 싫어합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직 예수,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이상의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없다고 하셨죠. 오직 예수 믿으십니까?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십자가로. 자, 오직이라는 말, 이게 뭡니까? 절대입니다. 절대 진리입니다. 위급한 순간, 위험한 순간, 이때가 주로 어느 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위급한 순간, 위험한 순간은 주로 죄 짓기 쉬운 때입니다. 위급하고 위험한 순간은 죄의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때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야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여러분, 이 명령 이해할 수 있습니까? 100세 때 아들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문제 내겠습니다. 1번 하나님, 2번 부처님. 하나님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잘 자라고 있는 이삭이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죠.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긴 한데 이거 상식적입니까? 욥이라면 가능했을 것 같아요. 뭐라고 말하면 욥이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거둬간 분도 하나님이니까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라 했죠. 욥은 의인이니까 그렇다 치는데 사실 우리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셨잖아요. 주신 때는 언제고 이제서 달라고 합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하신 그날 나귀의 짐을 싣고, 그렇죠? 성경에 보면 땔감을 얹어갖고 이삭과 함께 출발합니다. 3, 4일쯤 갔죠. 멀리 모리아산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삭이 아브라함의 심장을 후벼 파는 질문 하나를 합니다. 아빠, 드릴 재물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해 보시죠. 그 말에 어떨 것 같습니까? 억장이 무너지죠. 대답은 너야. 너 바쳐야 돼. 근데 이 말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 아무 말이 없어요. 질문에 대답 안 합니다. 이삭이 조르지도 않습니다. 왜 대답 안 하냐고. 왜요? 그리고 칼을 들어, 그렇죠? 이삭을 묶고 치려고 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말리시죠. 자,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십시오. 할 수 있는 순종, 할 만한 순종이 아니라 얼토당토하지 않고 이해할 수 없고 상식적으로 맞지 않은, 어떻게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요구하십니까? 따질 수 있죠. 그런데 하라는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뜯어 말리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아, 그만해라, 그만 됐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야 알겠다고 말씀하시오. 이제야. 우린 자꾸 결과를 걱정하는데 여러분, 결과를 걱정하지 말고 순종에 집중하십시오. 하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뒤집어보면 여러분 좀 전에 얘기했죠. 위급한 순간, 위험한 순간은 죄짓기 쉬운 때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때입니다. 그런데 뒤집어보면 죄를 짓기 쉬운 순간이야말로 다른 어떤 때보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필요한 때입니다. 위급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더 필요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거룩한 주의 말씀에 순종이 더 필요한 겁니다. 위험하고 위급한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지켜서 죄로부터 여러분의 영혼을 보호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위급한 상황에서 최고의 선택이다. 믿으십니까? 위급한 상황에서는 다른 것 찾지 마십시오. 본질로 돌아가십시오.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이 평안할 때나 위급할 때 언제든지 여러분이 선택하는 인생 최고의 원칙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과 가정,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사역의 중심에 두어서 영원히 지키는 절대 진리가 되시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이 죽은 웃사의 모습과 여러분의 사역하는 모습을,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웃사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모른 채 열정만 가지고서 사역하는 겁니다. 열정은 꼭 필요합니다. 있어야만 됩니다. 열정은 남한테 뒤지지 않도록 우리가 선의의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 무지함의 위험성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영적 무지함.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떨어지는 법궤를 붙잡은 웃사의 마음의 동기를 본다면 오늘 죽음은 너무나 가혹합니다.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에 무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웃사가 여러분, 말씀에는 정확한 그런 기록은 없지만 웃사가 언약궤를 운반하는 원칙을 알고 있다면, 그렇다면 웃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은 겁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야 되는데 그거 못 지킨 거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행복과 부귀와 바꿀 수 없다고 하는데 부귀와 명예와 행복이 내 앞에 있으면 주의 말씀은 살짝 흘리고 일단은 하나님 주신 명예와 부귀와 행복은 내가 받고 그리고 나중에 순종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분명 잘못된 겁니다. 알고 있었다면 웃사가 사역 현장에 적용하지 않은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르고 한 실수,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준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법칙이 있을 겁니다. 나만의 원칙, 가훈이 있고 학교 가면 교훈이 있고, 그렇죠? 각자 나름대로 삶의 원칙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원칙이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예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며 각종 사역하고 봉사하죠.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역할 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준, 그 원칙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원칙이 있다면 그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원칙입니까? 교회에 내가복음이 너무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내가복음. 내가 만든 원칙들. 여러분이 맡고 있는 사역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기도도 중요한데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너무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여러분 응답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간절히 기도해서 얻어내려고 하지 말고 주의 뜻대로 구하는 것을 우리는 자꾸 그것을 연습해야 됩니다. 말씀을 배우고 배운 말씀을 실천하는 일에 여러분 얼마나 노력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사의 죽음을 통해 말씀에 무지한 채 열정만 가지고 사역 현장에 뛰어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열정의 균형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 이 창조 질서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이 창조 질서를 따라 우리가 사역하고 이 말씀을 지키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에서도 우리가 지켜야 될 절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운영해 가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 안에 거하며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진리, 말씀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겼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씀이 누구일까요? 그쵸,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생명,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의 역사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여러분 말씀을 떠나서는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그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는 이 말씀 전반부를 자꾸 무시하고 뒤에 말씀은 후반부만 기억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뒤에 말씀도 중요하지만 앞에 전제 조건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을 떠나 불순종하면서 기도 열심히 해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두 번째,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입으로 아멘이 아니라 삶으로 아멘하는 겁니다. 그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때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기도응답 언제 이루어집니까?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다른 말로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독교는 신비한 체험들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초월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는 초월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와 상황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자연 법칙을 초월한 초월적인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으십니까? 신앙생활은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명확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비한 능력을 체험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는 무엇보다도 말씀의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신비적인 것만 추구하면 우리가 신비주의라고 비난하게 됩니다. 비난을 받게 됩니다. 비평을 받게 되죠. 예를 들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는 또 하나 표현 중에 영의 양식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끝나고 점심 때 무슨 반찬이 나올까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영의 양식 중요하죠. 그런데 자, 육의 양식도 중요하고 영의 양식도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표현도 영의 양식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예, 말씀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영의 양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호흡이라고 말하죠. 영적 호흡. 그렇죠? 자, 신비한 영적 체험을 영의 양식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다른 어떤 은혜를 체험하지 못해도 우리 영혼이 죽지 않지만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 영혼은 점점점 시들어가거나 병들거나 결국 잠자는 영혼, 죽은 영혼, 영적 기아 상태, 그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지 않거나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겉껍데기만 남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 믿으십니까? 우리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는 사중복음을 전도 표제로 삼고 있습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재림은 여러분 심판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초림하실 때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구원이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근데 이 구원의 완성을 다른 말로 하면 심판입니다. 심판이 뭡니까? 믿는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믿음대로 잘 살았다면 상급을 주시고 면류관을 주시겠지만 믿음대로 살지 못했다면 설령 구원을 받더라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나타날 현상입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왜냐하면 심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심판의 기준은 말씀대로 살았는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강릉 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평안할 때나 아주 위급할 때나 위험할 때나 언제든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삶의 원칙입니다. 오늘 말씀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삶의 중심에 놓을 나침반.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내 삶에, 내 인생에 그 중심에 놓아야 될 영적 나침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랑하는 교회 중심에 놓아야 될 영적 나침반입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어떤 상황이 나에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내 삶의 중심에, 내 영의 중심에, 우리 가정의 중심에, 우리 교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 인생의 나침판을 놓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그 나침판을 중심으로 살기로 작정합니다. 어려운 환경이, 어떤 환경이 펼쳐지더라도 끝까지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 되게 하시고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후에 다시 만났을 때 이곳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담대히 바라보며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